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장 1절로 26절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서 바로 앞장에서는요. 욥이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사단은 욥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욥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고통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에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네. 이 욥의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 보면요. 그랬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물을 재난과 질병으로 시작된 이 욥의 고통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고의 시간 끝에 욥이 내뱉은 첫 마디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 태어난 날이 사라져 자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좋겠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닥쳐온 이 참혹한 현실을 끝내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이전에 믿어왔던 세상의 도덕과 질서,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그의 지난 모든 생애가 부정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당혹감과 허무함이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인과율보다 큰 현실을 맞닥뜨리며 욥의 좁은 이해가 깨졌습니다. 욥에게는 너무도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믿음과 삶에 대한 더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지요. 이 고통 너머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큰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과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참 지혜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길이 바로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나를 더 성숙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요.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했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죽음을 바란 데는 죽음이 괴로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죽음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불의와 불평등이 없는 이상세계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을 죽음보다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부조리에 욥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을 긍정하던 욥이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면서 억울한 상실, 불의한 차별, 부당한 착취가 일어나는 이 땅의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 고통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고통이 공정한 고통인 줄 알았는데 원인과 결과, 인과율로 말미암아 있는 삶의 일들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과율을 넘어서 상황과 현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욥은 눈이 뜨여진 거예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볼까요? 20절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이 마지막 고백,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탄식밖에 뱉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실 바에는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살게 하시는지 욥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첫걸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욥은 이 장장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할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며 당신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현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지혜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